오늘은 우리가 성경 본문이 네 군데입니다. 성경 속의 가정을 볼 수 있는데 perspective라는 단어가 있죠. 관점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포커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참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전도 사역을 맡겼을 때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도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훑어서 봤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쭉 읽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예배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까지 예배의 관점에서만 또 쭉 훑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요즘에는 또 무슨 재미에 빠져 있느냐면 디식 사역을 하면서 가정만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손자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선지자를 소개할 때도 반드시 그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찾고 이 사람 누구의 아들이고 이 사람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윗이 또 어떻게 룻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죠? 이방 여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럼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는 가정이 보이고 약속의 가정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약속의 가정에서 벗어나 있는 오늘 뭐 창세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삭이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족보를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예를 들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했죠. 선지자의 말을 들을 줄도 알고 회개도 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바로 회개하고 생명의 연장까지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보여주면 안 되는데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바빌론 제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죠. 당신이 이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회개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연장 받은 그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구속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때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죽으면은 다윗 왕가의 계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다윗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여기서 죽어버리면 그 유다 후손의 계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생명은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큰 틀, 약속 안에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여기 근시안적으로 이것만 보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맞지 않을 때는 그건 응답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중에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그렇게 예를 들을 수 있거든요. 가정만 보고 성경을 봐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그동안에 안 보였던 게 보여지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확 달라져요. 지금 우리 강사 과정에 예를 들면은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 그 신학을 이야기하면은 신학의 핵심은 언약 신학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 가정을 세워서 언약 자손을 이어가자는 거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된 신학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어졌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 과정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하나님은 가정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가정의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그 후대를 복되게 했다. 그런 가운데서 민족이 나오는 거지, 가정의 약속을 주시고 가정에 복되게 하신 것을, 가정의 언약을 주신 것을 왜 말하지 못했을까? 우리 D6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교회에서도 가정을 자꾸 빼놓고, 그죠? 부모를 또 소외시켜 놓고, 말씀도 부모가 먼저 해야지 아이들 보고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소외시키지 않고 부모가 중심이 된 교육이 되는 거,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가정을 빼버리고, 한국에도 대안학교 많이 세워지거든요. 보면은 그 대안학교들이 기숙학교를 해요. 부모하고 떼나요. 제가 그거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하는 걸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느냐 그래요. 부모와 자녀를 떼나라는 데는 없어. 결혼해서 떼놓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말씀의 자녀로, 말씀 맡은 자녀로 양육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가정이 또 하나 탄생되는 거죠. 그래 신앙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성경 어디에도 아이들을 떼놓고 예배하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만 떼놓습니까? 언어권까지도 떼놔요. 우리 이민교회 같은 게 영어권도 떼고 한국어권도 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성경에 그런 예배가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을 떼놓으면 그 아이들을 찾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어디서 봤습니까?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부흥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후대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떼놓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배해야 예배인데, 우리는 아이들 따로 가서 예배하는 게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성경대로 하지 않는 그 불순종을 너무 자신 있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편리화해 나가고 있죠.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강사 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 목회 수십 년을 하면서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D6의 안경을 끼고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에 그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놀랍거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네 조상들에게 물으라 그러고 네 부모들한테 물으라 그러고, 그리고 네 자녀들이 후대가 기억하도록 이렇게 기념해라 그러고 기억하게 해라 그러고,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할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성경에 없는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재정을 주면서 뭐 주일학교 이야기하고, 우리 총회 헌법은 그래요. 주일학교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래요. 주일학교는 그냥 주일학교지. 주일학교의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그 어린이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총회 헌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것이 예배예요. 공예배는. 여기에 우리 아이들과 모든 세대가 여기서 같이 예배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인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너무나도 자신 있게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서로의 편리대로 문화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베다니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베다니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죠? 말씀에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은 신사예요. 망나니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신사들이에요. 오늘 성경 속의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D6 사역을 하다 보면 대부분 혈연을 가지고만 가정을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대표적으로 본문에 우리가 4 본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4 본문이 다 가정의 다른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유형의 이 가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이 가정이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사회제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결혼제도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죄가 없는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숨기는 게 없잖아요. 부부인데 오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핸드폰도 서로 비밀번호를 따로 한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집사람이든 저도 뭐 그냥 다 우리 가족 누구든 제 핸드폰 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데 그건 가정이에요. 죄가 없는 데서 창조된 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셨느냐?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창세기 17장 9절의 말씀에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거예요. 혈연이어도 조금 특별하죠? 좀 달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혈연의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혈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혈연의 차이를 무엇을 두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할례를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16장의 마지막을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99세. 그러면은 이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요 1절, 요 한 절 사이에 몇 년이 지금 비어 있죠? 예, 13년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멈추셨어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현실 속에서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이스마엘 낳고 얘가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인가 보여 그러면서 그냥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시기로 했는데 그건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두고 14년 동안 그냥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현실과 타협한다는 게 뭡니까? 현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눈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현실을 우리가 넘어서기보다는 대부분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어요. 13년 동안 타협하면서 살아보니까 너무 편했어. 하나님 눈치 안 받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게 그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그때 우리 만약에 부모님이 입국 다물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얼굴을 안 보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다.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할 수 없는 그런 내 신앙이 돼 있다. 그럼 이건 저주와 같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현실과 타협하는 재미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어진 그 13년의 세월을 현실과 타협하는 것과 바꿔버렸어요. 앞뒤 안 맞게 신하죠.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가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장소까지 이동이 됐어. 근데 막상 여기서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녀를 많이 주신다고는 아직까지 내가 나이를 먹어가니 이러다가 자식을 얻지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해서 하갈을 취한 거잖아요. 사라도 늙었고 근데 애는 낳을 수 없다. 사람의 생각 계획이었다. 우리 사람의 이런 무지한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게 뭐예요? 현실 타협이에요. 현실과 타협하는 거.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감정에 속지 않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우리 대부분 인간은 감정에 속습니다. 우리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감정에 속고 살면요.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지금 아멘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현실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바로 체인지 안 하시고 하나님도 1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나는 이게 믿음 생활인 줄 알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처럼 13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13년 놔뒀다고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은혜. 약속과 은혜는 같이 갑니다. 창세기 18장 매 절마다 17장 전체 보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계속 언약, 약속. 왜 나올까요? 우리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면 약속이라는 말을 부모가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자꾸 약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D6라는 단어가 옛날에 제가 그때보다 좀 지금 덜 미쳐 있지 않습니까? D6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왜 그럴까요? D6 하는 교회 굳이 D6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안 하니까 이거 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 할 때는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D6라는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다 막 그래요. D6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라는 거 그래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약속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7장 안에 전부 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풍성한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아요. 이제 내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약속한 4번이에요. 그 4번째가 지금 여기.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다시는 약속에 대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17장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가정만 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이 떠인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아브라함한테만 지키도록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못 뜨니까 내 후손들이 믿음 안에 가든 가지 않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그러고 맡겨버리고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 대대로 믿음의 대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셨고 그 복이 우리 가정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현실하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지금 17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중요한 순간이 있죠. 저도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내가 김치나미를 선택한 것은 그 말씀에 제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제 잠자던 내가 깨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은 내 가정의 아내와 자식과 내 후손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제자 삼으라고 제가 거기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어떻게 제 아내에게 제 아이들에게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저의 목회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의 미래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 예배가 없었던 목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없었던 가정,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가정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우리 가족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복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렇게 은혜롭게 가는 것, 그건 기도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보고 우리 자녀들이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모습으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 모습에서 가족이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 모습,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지금 현재 눈물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고난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정, 그 가정의 모습을 제 목회의 반응,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지난 수요일 저녁에 D6 글로벌 서밋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각 나라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각각 서로가 사역을 나누는 중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지금 시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의 싸움이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천재지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는 세력과 가정을 지키지 않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의 싸움이다. 왜냐하면 D6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D6 컨퍼런스가 있는 동안에 밖에서는 화염병을 던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런 중에도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평신도들이 와서 같이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래요. 우린 주로 목사님들이 와서 컨퍼런스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온 사람들 중에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죄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낸 가정들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간 자녀들, 그 부모들 일어서라고 하니까 그 모임에 오신 분들 중에 80%가 일어서더랍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무슬림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의 가정과 기독교의 가정에 그 차이가 뭐냐? 외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외부에서 공격받으면 내부가 단합을 하니까. 교회 안에도 가정을 세우는 일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D6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D6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가정 세우고 내 후손들 복 받는 거 이야기하는데 왜 싫어할까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D6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D6에 뭐 적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치남이가 싫으면 김치남이가 싫은 거지 왜 D6를 싫어하느냐. 그래서 D6 하는 교회까지도 힘들게 해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이 D6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부의 적도 엄청난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과 세우지 않고자 하는 것을 이 무너뜨리고 이 가정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D6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제일 첫 번째 목사님을 시험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 가정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아마 하나님께서 진정성을 보실 거라고. 타협하지 않는 것만 제가 계속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사님 맨땅에 헤딩을 하고 내가 길바닥에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가정 붙잡고 나가시고 목사님 지켜내시라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제일 먼저 테스트할 거라고. 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D6 하시는 목사님들. 프로그램을 착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커리큘럼을 가지고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성도들한테 그렇게 해서 공격. 그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성경에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고. D6 커리큘럼만큼 지금 이렇게 미국의 그 기자들도 그 크리스찬 기자들이 D6 커리큘럼 어워드를 줬잖아요. 지금 몇 년 연속으로 줍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 그 남자와 여자 두 성만이 결혼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주장하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들로부터 수를 받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문자로 다 써내는 데가 D6 커리큘럼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지켜내고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순교의 각오로 출판해내는 데가 바로 D6예요. 그 지금 미국의 홈포인트라고 또 가정사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D6와 합쳐버렸어요. 우리 같이 하자. 지금 우리가 그냥 따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D6도 렌달하우스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거 이름 다 빼버렸어요. 그냥 D6 이름만 가지고 가자. 신명기 6장이면 충분하다. 지금 가정을 세우는 세력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력의 싸움.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건 뭐냐면 내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새끼,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한테는 잘하죠.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아버지. 그냥 단순히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런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 가정에서의 가장, 그리고 내 여기 후손에서 나오는 그 민족 하나의 아버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을 떠야 돼요. 그런 가정을 세우는데 제일 첫 번째 세우는 가정이 뭐냐면 이 3대가 같이 하는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네 후대도 이걸 지켜라.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지키고 이삭도 지키고 야곱도 지키고 똑같이 지켜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손자까지 교육하고 하나님한테 오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야곱이 15살 먹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니까요. 저는 연장시켜 주셨다고. 아브라함의 명이 다할 때까지 그때 당시에 그 전에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야곱 15살 될 때까지 성년이 지나서 그때 당시에 성년은 13살 성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까지 손자 교육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가정은 손자 교육까지 손자 제자 삼는 것까지 끝내고 하나님한테 가는 것. 그거 기도하는 가정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 이 3세대가 함께하는 약속 있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명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눈을 뜨면은 가정이 달리 보이고 우리 자녀가 달리 보이고 그리고 우리 후손이 앞으로 있을 후손까지 우리 아이들의 결혼과 저들의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며 아직 나지 아니하는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D6 하는 가정의 부모들을 두고 우리 D6 하시는 목사님들한테는 교회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자. 뭐 부모는 교사입니다. 뭐 부모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가정에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맞죠? 우리는 자녀를 제자 삼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순교예요, 순교. 순교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인생의 현실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은혜의 귀를 기울이면
무너져 있는 가정도 다시 세우게 되고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표징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였어요. 할례는 요즘 말로 하자면 포경수술이죠. 이 할례는 언약의 표시예요. 표적. 약속이 있다는 표시.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방 나라도 할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는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 주석가는 할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가정을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총교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도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 제가 그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강사 과정 하면서 목사님들의 회개가 전부 그거예요.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언약 신학이 왜 가정에 주신 걸로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걸 탄식해요. 그리고 또 이런 그 가정에 주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메시지들을 나누면은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수요일, 목요일은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어요. 나는 D6 관련된 책 읽는 시간으로 난 도서관에 가 있을 거다. 신방 일정 잡지만 그런 목사님도 나올 정도예요. 말씀에 눈을 뜨면 달라져요. 계획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저도 마찬가지죠. 떠들기만 하면 내가 안 달라지고 그건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나님은 이 약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례의 표시를 표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3년의 이 침묵을 지나서 아브라함의 현실 인생 한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변함없는 약속의 그 은혜로 그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결혼도 세상의 결혼은 죄가 있죠. 세상의 가정은 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한 결혼 제도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 만들어진 거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을 때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회 제도 속에서의 그 결혼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도와 방식과 그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그 가정에서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결혼에서 출발해야 그 결혼의 원한을 보고 우리가 배워갈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의 원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19절의 이 말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은 언약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선택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증거로 할례를 해라 너희들. 아브라함이 할례 안 했어요. 17장을 쭉 읽어보면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약속은 그런 거예요. 그 죽이려고 했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 무섭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워도 경외로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네가 살고 네 후손이 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서 어느 부부가 그냥 놔두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과 자손 대대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이 4개의 가족의 유형이 나오는데 제가 앞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나눴습니다만 이 뒷부분은 짧게 해석하겠습니다. 유형만 아시면 돼요. 혈연으로서의 3대가 이어져 가는 약속의 가정.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혈연으로서의 그런 가정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느냐. 이제 나로부터 그 3대가 이어져 가는 가정을 천대로 이어가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에 눈을 뜨면은 우리 가정은 달라집니다. 거기에 아멘 하시고 감정에 속지 마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속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없는 줄 알고 살 뻔했잖아요. 두 번째 가정의 유형은 친족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7절까지 말씀이죠. 5절의 말씀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 저는 성경을 일단 누구의 정손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너무 은혜로워. 왜? 신앙이 이어져 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쪽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기스의 정손이라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그러면은 왕손이에요. 모르드게는. 왕손이에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집안이 왕손이에요. 거기다가 믿음도 가문은 무너졌지만 믿음도 어떻게? 믿음은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하고 우리가 삼촌의 관계로 또 알고 또 오빠하고 동생 관계로도 알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헷갈리게 보여져요. 그죠? 근데 오늘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이건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하다사 7절에 곧 에스더 바사를 에스더, 이건 바사 이제 제국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왕비니까 그 페르시아의 이름이에요.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그녀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다. 고아로 자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친척 중에 부모가 없이 자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더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있는 그대로 봅시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친족이면서 부녀 관계로 나와요. 한 절 안에. 그런데 삼촌의 딸이면 조카가 아니고 사촌이잖아요. 사촌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는 오빠고 에스더는 여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없으면서 모르드게가 오빠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죠. 우리 고대 사회에서. 그죠? 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혈연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옛날에 뭐 전쟁도 있고, 그죠? 특히 뭐 기독교 핍박 시대에는 또 부모님들이 잡혀가서 고난받다가, 고문받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공동체의 그 아이들을, 고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또 돌보잖아요. 그것처럼 그 친척이 돌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친척까지도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신앙 전수의 대상으로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요 참 지혜로운 여자인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 부분 이 가정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부모같이 생각을 해요. 모르드게를. 아버지를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자식만큼 귀한 거 없죠.
남편을 남편같이 보는 아내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죠? 목사를 목사같이 보는 성도만큼 귀한 게 없어요. 장로를 장로같이 보는 성도만큼 목사같이 귀한 게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자기가 고아로 자라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가 잘 들어요. 어릴 때만 잘 들은 게 아니라 왕비가 됐으면 이제는 왕의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2장 20절 말씀에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지금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이제 말하잖아요. 그런데 양육받을 때, 그 어릴 때 같이 똑같이 변함없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따랐어요. 이 두고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과의 관계, 이것은 혈연을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모르드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비해 놓으셨어요. 에스더를 양육할 걸로 알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 될까 하나님 다 아시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 그래서 우리 지금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믿음의 혈연의 가족 중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 아이들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 친척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유형이 그런 유형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거 홀부모 가정이에요. 3세대 가정. 여기도 3세대 가정.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3대째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칭찬을 해요. 디모데를 두고. 너는 엄마한테서 양육을 참 잘 받아. 네 엄마가 너를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삼았어. 이미 바울의 제자가 되기 전에, 바울로부터 양육받기 전에 너는 네 엄마 유니게로부터, 네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디모데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잘 자랐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죠. 편부모 가정들이 있습니다. 홀부모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3대가 함께 한다면은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디모데와 동행했고 마지막 임종이 다가올 때도 바울은 야, 감옥이 너무 춥다. 두꺼운 옷 좀 갖다 주고 내가 그 에베소에 놔두고 온 성경 좀 가지고 와라. 내 감옥에서 성경 좀 볼란다.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디모데를 찾았어요. 아들같이 아꼈어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 이렇게 좀 멋있게 하면 좋겠어요. 믿음의 아버지, 형제, 부모, 이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믿음과 인격이 우연이 아니라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뿌리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들이 다 일꾼이에요. 그럼 나중에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멋있게 해낼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꿈꾸자고요. 우리의 가정도 디모데처럼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에요. 디도스 1장 4절 말씀. 바울에게 디도는 오늘 디도스 1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디도가. 영적인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에 믿음의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형제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형제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리고 형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누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는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일하는 사람은 틀려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궁금해할 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 편지도 전하고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또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됐을 때 그 교회들을 헌금을 다 모아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그때 그 모금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직접 달려간 사람도 누구냐? 디도예요. 아들이라 할 만하죠. 동역자라 할 만하죠. 형제라고 할 만하죠. 동료라고 할 만하죠.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들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동역자인 거예요. 디도는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진정한 제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습니까? 변화무쌍했어요. 미친 네로 황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밤을 기독교인들을 불로 태우면서 밤을 밝힌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감옥 때는 그래도 좀 감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몸이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2차 때는 차가운 그 돌바닥에 감옥에 지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한테 바울이 감옥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 데마는 나를 떠났다 그랬어요. 데마가 1차 감옥 때까지는 있었어요.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대 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오른팔은 누가? 주치의잖아요. 바울의 주치의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행적, 사도행전 기록을 또 누가가 했잖아요. 바울의 오른팔은 누가? 왼팔은 데마. 로마에 그렇게 소문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록에 의하면. 그런 데마였습니다. 근데 그런 데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핍박을 같이 견뎌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떠난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디도와 데마를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사에는 이런 데마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가족도,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어려울 때 서로 더 잘 결속이 돼요.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더 결속이 잘 돼요. 마찬가지로 그게 정상인데 바울이 지금 진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돌봄이 필요한데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는 핍박이 없는 지역이에요. 바울이요, 빌레몬스 1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감옥에 그때 갇혀 있을 때 그 빌립보스를 쓸 때까지만 해도요, 이 데마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디도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떠나가는 그 제자를 보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멀쩡했던 그 양팔 가운데 한 팔을 잃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타는 듯한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괴로웠을까요? 바울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같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 고난에 함께했던, 주님의 고난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떠난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했어. 대만은 적어도 희생적이고 순교적 신앙의 자리를 떠난 것은 분명합니다. 박해가 없는 안정되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신앙의 색깔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가족의 유형, 디도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믿음으로 낳고 낳는 아들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네 가지 가족의 유형을 이야기했잖아요. 혈연이 3개였어요. 그 중에. 그죠?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 그리고 모르드게의 친척. 이것도 혈연이었지만, 그죠? 그걸 넘어서서. 그리고 또 디모데, 외조모, 그죠? 홀부모 가정에서. 그래도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족. 바울과 디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은혜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 부족하고 못난 거 다 하나님께 내려놨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도 약속의 자녀고 에스더도 약속의 자녀고 디모데도 약속의 자녀고 디도도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로런트는 D6 DNA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D6 Family Defini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D6 Family를 정의하는 것. 거기서 오늘 이 본문 4개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모르드게의 가정, 그리고 디모데의 가정, 바울의 가정. 이 4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속의 4가지의 가정이 D6 Family라고 이야기합니다. D6 사역을 교회에 적용하다 보면은 혈연으로서 가족만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노처녀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 잘하던 우리 자매가 어느 날 목사님 D6 하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저는 이 교회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그런 자매도 있어요. 제가 우리 D6 사역하는 목사님들한테서 여러 다양한 케이스를 듣잖아요.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D6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D6 가족은 혈연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정이 있다는 것,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디모데 가정처럼 그런 홀부모 가정 안에서도 잘 자라는 믿음의 자녀가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입양된 가족이잖아요. 바울은 디도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이 말은 이 입양된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이 4가지의 유형이 모두 함께하는 이 한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속의 가정의 모습에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D6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